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1장 4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1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1장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1장 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아멘. 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어저께 저녁까지 주 안에서 자랑하라였는데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10장부터 좀 세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세게. 뭘 자랑하시는데요? 뭘 자랑하시는데요? 우린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9장까지 연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10장에 와서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다시금 우리가 이제 이어서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명하는 내용이 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어서 10장부터 다시 변론하고 변호하는 내용이 10장부터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10장부터는 7장에서와는 좀 다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울 사도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좀 다르더라. 무슨 태도가 다른데요? 10장부터는요 적극적인 태도, 뭔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센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다른 편지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자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랑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게 10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먼저 10장 12절 그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10장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그 당시에 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 시대에 그 교사들, 그 당시의 교사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자기가 더 낫다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었던 거죠. 자신의 장점들을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인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단점들을 계속해서 부각시켜서 자신의 어떤 잘남들을 드러내는 거죠. 저 사람은 뭐 얼굴도 못났고, 저 사람은 뭐 말도 뛰어나지 않고, 저 사람은 뭔가 이제 학력도 별로 변변치 않고, 말의 재주도 없고, 뭐 어떤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고,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로 지금 이렇게 따지면 되게 치사하다, 되게 치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기를 더 자랑하고 더 드러내는 사람들을 따른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 뭐 사회, 뭐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다른 사람을 깔아내려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더 나타내고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 따르기도 하고,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별반 다른 게 없겠다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인 문화였다고. 저거 치사한데? 라고 하는 약간의 인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인 문화여서 그렇게 자기를 더 드러내는 사람들을 정말로 저 사람이 뛰어난가 보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바울 시대의 문화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거짓 교사들 역시 바울을 그런 식으로 인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도를 깔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이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읽었던 10장 그 1절의 내용이었던 거죠. 기억하시나요?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었다고요. 진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을 향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 바울 함께 있으면 되게 약간 부족해 보이지 않냐? 좀 약간 유순해, 약해 보여, 허약해. 떠나 있으면 엄청 세지더라. 떠나 있으면 편지는 엄청 강해 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었다고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었다. 편지로만 센 척해, 엄청 강한 척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말들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던 거죠. 그런 말들을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 사람들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0장부터는 뭐냐 하면 그런 말들에 흔들렸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요 자기 자랑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랑을 한다고요? 네, 바울 사도가요 자신의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어울리지 않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가?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왜 자신을 자랑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요 거짓 교사들의 태도였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욱이 고린도 교회가 그 자랑하는 것들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에 교회를 흔들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도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였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도 자신의 자랑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후서가 독특한 서신서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편지에서도 그렇고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역, 자기가 어떤 했던 일들 그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상황상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 개인적인 상태, 뭐 사역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고린도후서 보면서요 저는요 되게 위로가 됐어요. 왜요? 바울 사도는요 뭔가 뭐 진짜 인간 같지도 않고 막 부러질지언정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막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도 바울 같았는데 고린도후서에서 뭐가 보이냐 하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의 사도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그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저 사람도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구나라고 할 때 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 혹시 목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너무 대단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위로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뭔가 부담스러운데 그런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더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가요? 바울이 저는 이번 고린도서를 보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게 고린도후서인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중요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자랑하는가? 13절, 14절입니다. 우선 13절, 14절 같이 함께 볼까요? 먼저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무슨 말인가요?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정해진 한계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만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의 자랑은 그것이다.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너에게 갈 수 있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그 고린도 교회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가면 뭔가 고린도 지역을 막 변화시키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럴 만한 사람들이어서 간 게 아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바울이 진짜 자랑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진짜 뭔가 아픈 것 같죠. 이러니까 뭔가 좀 아픈 것 같은데 목만 이렇습니다. 목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내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말씀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구약 성경의 한 본문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펴보시겠어요? 성경책 펴보시면 좋은 성경은 17절 앞에 암호 같은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성경, 안 좋은 성경은 없어요. 없으면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버리라는 건 좀 그렇고 바꾸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17절 앞에 기억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니은이 있어요? 거기 왜 니은이 있지? 디귿이 있어요? 이상하네. 아마 이게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억이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그 기억 아래 성경 아래 보면요 오른쪽 밑에 그 기억하고 또는 니은하고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가 적혀 있죠? 예레미야 렘 9장 24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예레미야 9장 24절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이것이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나의 자랑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예레미야 9장 24절, 특별히 23절, 24절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장 23절, 9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걸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게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하고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바울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바울의 자랑은요, 내게 자랑이 있다, 내게 자랑이 있는데 그 자랑이 뭐냐면 나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지금 자랑합니다. 나의 자랑이 있는데 나의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또 나의 자랑이 뭔 줄 아는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은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나요? 나의 지혜, 나의 용맹, 나의 부함, 나의 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 나의 화려한 언변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 나의 학력, 나의 담대한 마음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 것, 나의 명예가 있는 것, 이런 건 나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진짜 자랑은 뭔가요? 또한 우리의 자랑이 뭔가요? 자랑이 뭐냐면, 이것은 진짜 우리 자랑이 아니라 진짜 자랑은 주가 나를 아시고 내가 주를 아는 것, 내가 주의 뜻을 아는 것,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가 나를 아셔서, 내가 그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 새 언약 백성 가운데 내가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복음이 나의 자랑이요. 그 진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의 그 자랑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요?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을 끌어내려서 자신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 사도로 인정받은 그 추천서도 없어. 저 사람 엄청 약해. 떨어져 있으면 센 척하는데 만나 있으면 엄청 유약하고 힘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뭐든 나아. 인물도 낮고 학력도 낮고 언변술도 낮고 모든 것이 나아. 사람들의 평가도 괜찮아. 그래서 자신을 따르도록 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품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복음을 자랑함으로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라고요. 자랑합니다. 뭘 자랑해요? 그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게 내게 가장 귀한 거니까.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 소중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아는 거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나에게 가장 귀한 거다, 자랑하는 거란 말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두 가지를 묵상해 봤어요. 뭐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했던 질문,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기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그 자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이런 거 맞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기쁘게 당신에게 이것을 알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 맞나요? 하늘의 그 아버지,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수많은 것들 가운데 나를 택해 잡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 맞는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저에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도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또 해봤습니다.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자랑에 흔들리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랑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교회가요, 거짓 교사들의 그 자기 자랑에 흔들렸던 거예요. 그들이요,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에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에 흔들렸던 거죠. 끊임없이 그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막 자랑했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일들이요. 자기가 한 일들이요. 자기가 한 공로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외적인 어떤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가시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거에 흔들린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요. 세상이 흔들린 게 아니라 교회가 흔들렸다고요. 나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더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흔들리고 더 막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흔들렸다고 한다면 오케이, 좋은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고요. 그가 자랑하는 것에 흔들린 거예요. 그가 자랑하는 모습에 흔들린 거예요. 복음으로 가장한 그 어떤 이의 지혜, 다른 이들보다 더 탁월한 어떤 지혜, 어떤 용맹함, 가진 것, 부한 것,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 거란 말이에요. 저처럼 하면, 그처럼 하면, 그만 따르면 나도 무언가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흔들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또 던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요. 지금 우리는 어떤 것에 흔들리고 있지? 어떤 자랑에 흔들리고 있진 않는가? 그 자랑에 흔들리면서 또 그런 거죠. 나 또한 그런 자랑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목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목사를 여러분을 예로 들을 수 없어서 목사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어떤 것에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지? 목사로 따지면 그런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탁월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갖고 싶으니까요. 그럼 가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가요. 어떤 사람들처럼 책도 쓰고 어떤 프로그램과 일들을 척척 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정일국 목사는 역시 뭐가 달라도 달라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따를 수 있으니까요. 그 자랑에 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것에 제가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 따라가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다른 이들보다 초라하게 보이는 것보다 부유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것 먹고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요. 정일국 목사라는 목사, 좀 더 뭔가 귀하고 고귀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자랑에 흔들려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어떤 자랑에 흔들리고 그 자랑 가운데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계시는가? 고린도 교회가 흔들린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흔들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흔들린 거라고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요? 교회여,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를 아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니까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고귀한 것이니까요. 주의 뜻을 아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값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다음 1절에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11장 1절에서 4절은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에는 교회를 향한 애정, 근심 어린 걱정, 염려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스스로는 선택하지 않았을 그의 대적자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11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사도 바울 스스로라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제 이야기를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1장 5절부터 12장 13절까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신공격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가 뭐냐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이 부패란 단어는요. 언어를 보면 그런 의미거든요. 파괴되다. 무너지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파멸하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파괴될까 두려워함으로 지금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염려한 거예요. 뭘 염려했냐면 교회가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결함과 정결함에서 파괴될까봐, 무너질까봐 그것이 두렸던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지 않을까봐 두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선동,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려 떠날까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들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원래 자기 자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지금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2절을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2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2절을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글 성경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이어주는 중매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를 보면요, 중매자가 아니라 이제 중매함이로다 야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야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야콘은 어떤 의미였냐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는 겁니다. 약혼을 해서 약 1년 정도, 1년 전에 약혼을 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신랑과 신부는 약혼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이 결혼을 순결하고 순수하게 지켜내는 준비하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내가 약혼시켰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년간 그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혼 때까지 그 신랑 되신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들어온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흔드니까, 교회가 어떻게 흔들리니까 바울이 두려워한 거라고요.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잘 믿음을 지키며 그 순결함과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그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원래는 하지 않을 일인데, 내가 원래대로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자랑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걸 가져와서라도 지금 이 교회를 지켜내고 싶다 하는 말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교회가 흔들리니까. 교회가 파괴될까 봐, 무너질까 봐 두렵다. 이 비교라는 틀을 통해서라도 흔들림을 막고 싶은 것, 이것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뭐였냐면요, 바울 사도가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몸부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사도가 목회자로서 교회가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니까 그 복음에 물러설까 염려함이 이 목사로서의 몸부림이었구나. 그러면서 한 주간 사실 집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구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렸던 건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렸던 거거든요. 목회자로서 이 지금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간절함으로, 애탐으로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사도의 모습이, 이게 또한 목회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교회를 향한 애탐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이것이 목사만의 애탐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것이요, 단순히 목사만의 애탐으로 그 교회를 향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것이 목사만의 애탐으로 애타는 것이 아니어야겠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를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죠. 성도들이 흔들려요. 믿음 가운데 흔들린 성도들이 있어요. 그 복음 아닌 것 뚫리는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데 이런 마음은 옳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요. 성도가 흔들리네. 저건 목사님의 몫이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신방하는 건 목사님의 몫이야. 나는 나 살기도 바빠. 나 각계전투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바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요, 분명히요, 목사의 몫이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그 직분의 몫을 맡은 목사의 몫이 있지요. 그런데요, 이것은 또한 이 교회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은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성도가 여러 일들로 흔들립니다. 어려워합니다. 막 갈팡질팡해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래, 당신은 좀 흔들리세요. 그럴 수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의 거짓된 말들에 막 흔들립니다. 저 사람이 거짓된 사람의 마음에 흔들리다니,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저 사람은 믿음 없는 모습을 역시 보이는구만.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진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애탐이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어떤 지체가 어려움이 없는지, 어떤 마음 가운데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요 살피고 돌아보고 함께 그것을 인하여서 애타하고 아파하며 갈급해하며, 저 사람이 믿음에 흔들릴까, 저 사람이 믿음에 부패할까, 저 사람의 믿음이 파괴되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애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목사에게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게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돌아보는 우리여야겠다. 왜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교회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는데요? 흔들렸잖아요. 그 교회가요, 거짓된 그 말들에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건 같은 의미거든요. 진리 아닌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복음 위에 날마다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자야,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나 괜찮아, 지금 나 믿음 상태가 좀 약간 좋은 것 같은데, 나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감사함이 있었어. 그럼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고요. 물론 그때가 너무 감사한 때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가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난 이 복음도 알고 그 복음의 기쁨이 뭔지도 알아, 난 알아서 괜찮아 라고 할 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집에 있으면서, 지난주인지 지난주인지 집에 있으면서 책을 정리하는데, 저희 집에 우리 아이들 방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책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는데요. 책 정리하다가 아내가 편지 하나를 저한테 줬습니다. 편지 하나를 줬는데 무슨 편지였냐면,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예전에 제가 GOP 얘기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GOP에서 제가 그 영적으로 가장 피폐할 때, 막 우울증, 거의 막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와가지고 뭔가 막 두려워하고 떨리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GOP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 그때 그 교회를 세울 때에 함께했던 군종병이 쓴 편지가 저한테 그게 10년 만에, 그때 읽었는지 내용도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내려올 때 제가 불이 나게 내려왔거든요. 그걸 나는 GOP 거기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하면서 내려와서 그걸 읽었는지, 편지를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를 발견하면서 편지를 읽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번쩍 들었냐면, 그 편지를 읽고 그때의 것들이 막 떠올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이게 떠오른 게 아니라 뭐가 떠올랐냐 하면, 정신 차려야겠다 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정신 차려야겠다. 물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이뤄 가셨는데요, 제가 그때가 어떤 상태였냐면 가장 교만했던 상태였거든요.
뭐에서요? 믿음에 있었어요. 정일국이라는 사람 그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는요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정일국 그때도 전도사였거든요. 20살 때 전도사. 뭐, 체험됐겠다. 막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렇게 막 나는 뭐 어떤 사람들을 뭐 어떤 믿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라고 평가하며 내가 가장 강하고 가장 강직하고 가장 내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너무 고다. 수많은 사람들 저렇게 인정해 주고요. 그게 너무 강직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추천해 주기도 했어요. 당신은 목사보다 군대에 있는 것도 어울리는 것 같아.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죠? 저는 전도사 무서워요. 막 믿음 가운데서 막 선교지 갈 때도 죽으면 죽으리래. 우리는 선교하며 간다. 10박 11일 선교지 가는 데서도요. 막 뭐죠? 뭐 쓰고 가요? 저거 뭐야? 신체 포기. 우리 선교지 고작 필리핀 가면서요. 고작 필리핀 빈민촌 가면서. 근데 그때의 그 강직했던 그 사람이 뭐가 있었냐? 한 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요. 제 그때 교만함이요. 조금 뭐 지금도 있지만 막 깨졌습니다. 제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주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구나. 그제서야 알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괜찮아. 나의 믿음은 고다. 나는 오라. 나는 누가 와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그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 고백은 뭐여야 되냐면, 주님,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갈대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요 수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기억하시죠? 수많은 은사, 수많은 지식,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욕되이 여기고 음란하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하루하루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뭘 자랑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자랑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흔들리시는데요?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임을 기억하여 그 자랑을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를 향한 애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교회를 향한 애탐이 단순히 목사이기에 목회자이기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이기에 함께 그것을 바라보며 성도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또 감사하는 자와 함께 감사하고 그렇게 함께 그 애탐으로 주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순결함과 정결함을 함께 그렇게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떠한 자인가?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는 자인가? 어떤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자인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인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 또 진짜 소망해야 될 것, 함께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3절인데요. 3절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랑은 세상의 명예도 부도 지혜도 용맹함도 아니라 나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아버지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하나님 그 바울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외침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는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이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약속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주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여 주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찬양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 자랑하는 것,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를 자랑하는 것, 그 복음 가운데 기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결하게 지키며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약혼한 자와 같이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아버지 그런 애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게 하시고 교회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애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힘들지 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서도 어지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랑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그 고백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괜찮다 할 때에 나는 흔들리고 내가 또한 강하다 할 때에 난 또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그 영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또 아버지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자랑하며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